오늘 말씀에는 그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가면 너희들이 꼭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 빵을 먹는 거예요. 딱딱하겠죠. 누룩이 뭔지 모르시는 분,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영어라야 아는 분들, 이스트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몰라요. 영어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영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트를 넣는다. 누룩을 넣는다. 그럼 부풀게 하는 건데, 그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인데, 사실은 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고, 이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재앙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그 죽음의 그 역사가 넘어갔다. 유월, 넘을 유자, 담을 넘었다 그런 뜻인데요. 그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제 한국 교회가 전부가 지키는 맥추절이 다음 주일이에요. 7월 첫 주일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 감사주일을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가을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 수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 교회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절기를 구약에 있는 절기를 다 지키진 않습니다. 구약에는 5대 절기가 있고 또 7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키지 않고 아주 중요한 핵심 세계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4가지예요. 최고의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이 아니에요. 부활절이 최고의 절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활절이 최고의 절기다.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기,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기, 맨 마지막에 성탄절. 근데 성탄절은 사실은 맨 마지막에 12월 달에 있어서 맨 마지막이 아니라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놀라운 거긴 하지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영적인 의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하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니까 그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뭔가, 맥추절의 의미가 뭔가를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맥추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목적, 이게 전부가 다 포함된 거지만 모든 절기를 포함하여 무슨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인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남편은 아내가 인정해 주는 것, 그때 그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 인정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농사하는 사람이 이제 수고를 해서 첫 열매를 거뒀다 그랬어요. 이 맥추라는 말은 밀맥자입니다. 그래서 밀보리는 처음으로 수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돼서 이제 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는 게 그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릿고개라는 말도 이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아직 보리는 안 익었다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릿고개라. 근데 이 밀을 생산하는 이 중동 지방에서 이 밀을 처음 이제 생산을 했죠. 그게 뭐예요?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어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농부가 농사를 질 때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파종하고 김매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드디어 수확합니다. 그때 그 첫 열매를 얻었을 때의 기쁨이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첫 열매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좀 설명이 확 와서 안 닿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귀한 음식이 생겼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혼자만 드시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 아버님을 생각해. 어머님을 생각해. 그 말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님을, 어머님을 최우선순위에, 맨 먼저에, 또 최고에 두는 인정을 한 거예요.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이 귀한 음식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생각났다.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첫 열매를 드리고 싶은 그분이 누구냐?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최선의 가치와 또 최우선의 순위에 놓는 사람, 맨 먼저 놓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한다 그거예요. 그런 좋은 인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네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곡식이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정말 이 곡식을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 열매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농사를 좀 져봤어요. 이제 그냥 조그만 텃밭에 이렇게 해봤는데 그 화단에다. 근데 첫 번에 맺힌 거는 그렇게 안 좋아. 두 번, 세 번째 거가 더 커. 그런데 마음이에요, 마음. 첫 번 거 이게 뭐냐? 에? 마음이야. 네가 나를 인정하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목적이며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냥 지키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의 최고가 되시는 분이요, 나의 최우선순위 맨 먼저가 되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기억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농사를 지었어요. 첫 번 열매를 얻었어요. 감사하다. 누가 기억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비교하면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념일. 우리가 며칠 전에 6.25 71주년을 보냈어요. 제가 6.25 때 태어난 저기 때문에 매우 제가 새로웠는데요. 여러분, 그걸 6.25 기념일이라 그래요. 또 우리가 절기를 다 한국에서는 이제 국가 무슨 뭐 공휴일 그렇게 말하는데, 국가 공휴일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은 모든 것이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버이날도 어버이를 뭐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념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기억할 기자, 생각념자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록할 기자, 기록할 기자, 생각념자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어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회에 목사님 한 분이 그 아들이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결혼식에 갔었는데 이제 피로연이 있어서 이제 그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보니까 우리 사모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이거 있으면 우리 사모가 좋아할 텐데 상담 때문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져다가 일회용 장갑이 요새 또 있어. 너무 감사해. 일회용 장갑이 없으면 모르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장갑을 많이 비치해놨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딱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내를 기억하고 챙겨갖고 이제 조금 누가 볼까봐 걱정은 됐지만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소 띤 얼굴을 상상하면서 이제 왔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왜 훔쳐왔냐고 안 하고. 많이 안 갖고 왔어요. 조금. 그건 뭐예요? 기억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맨 먼저 기억하는 걸 원하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온 분들한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남편 될 사람한테, 그 신랑한테 다른 거 못해도 괜찮으니까 기념일 챙겨라.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기록을 해놨다가 기억을 해라. 그래서 생일, 결혼기념일 세 가지를 내가 알려줘요. 생일, 결혼기념일 꼭 기억해놨다가 돈 없으면 장미꽃 한 송이라도 사라. 좀 여유 있으면 뭐 좀 좋은 거 더 사고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세 번째가 뭔지 궁금하죠? 세 번째는 장인 장모 생일을 기억해라. 이건 100% 점수 따는 거예요. 여기 물어볼까? 장인 장모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걸 기념하고 딱 그때 전화드리고 모시고 식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좀 나를 되게 힘들었던 거 샥 녹아버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각도 또 잘해요. 그래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기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않느냐? 내 농사를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치매.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본인은 얼마나 뭐 잘 못 느끼겠지만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가족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야, 너 누구냐? 왜 왔냐? 나가라. 너 모르는 놈이 왜 왔어? 이러면 얼마나 난감해요. 예? 근데 치매도 좀 잘 걸려야지. 첫사랑이 왔네. 이런 치매를 좀 걸려야지. 야, 이놈아, 너 나가라. 너 왜 우리 집에 왔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자, 기억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말했고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찬을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버려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맥추절은 하나님께 보이는 날인데요. 그 하나님께 보이는 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예화를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인정하라, 기억하라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구약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한 사람일까?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다윗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인데 그 다 제가 하려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뽑았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한 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예요. 그때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창검을 갖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는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 그 모든 군대의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물론 기억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안할 때 제가 세 가지만 뽑았어요. 평안할 때 다윗이 여호와를 기억해요. 언제냐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편안하게 자기 왕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상하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천막에 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 누구를 기억해요? 네.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잘 지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정말 좋은 나무예요. 향이 나는 소나무인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레바논 국기를 보면요. 그 백향목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나무예요. 지금 국기에 그게 그려져 있다니까요.
그 소나무 하나 크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백향목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을 지어놓고 지내는데,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그 법궤 모신 그 성막은 천막이거든요. 운반용으로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애굽에서 나오면서 운반하기 좋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임시로. 그래서 자기 마음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성전을 짓고 싶은 거죠. 이 평안할 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맨 먼저예요? 누가 우선순위예요? 여호와.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못 진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모든 재료는 다윗이 다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려울 때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인정해요. 어려울 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이 얘기는 좀 배경을 좀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즘 말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다윗 왕이 쫓겨가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하고 따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건너편에서 막 티끌을 날리고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분, 여기 수르야의 아들들인데 이 수르야 아들들이 다윗에게 말해요. 저 죽은 개 같은 아비새를 가서 죄송합니다. 시므이를 가서 이 아비새가 하는 말이 시므이를 가서 당장에 단칼에 베겠습니다. 죽여가지고 그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려둬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다윗 왕을 저주하라고 시켜서 한 거니까 받아들이자. 아멘이요. 이게 쉬운 얘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에 우리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부르고 그러는데 잘 나갈 때는 오히려 안 불러요. 편안할 때 안 불러. 근데 이제 너무 힘들면 평안해도 자기 좋아 날리고 어려워도 안 부르고 원망하고.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정말 형편없을 때도 많았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하시고 그 어려운 전쟁 때에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그 다음 바울인데 신약에서 바울은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다 얘기할 시간 없어요. 바울은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어려울 때에 이렇게 내가 눈병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주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이거 바울은 전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렸을 때는 이제 유대교였으니까 죽을 때 얘기해야겠죠.
바울은 죽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바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마지막 맥추절은 하나님께 보이는 날이다. 무슨 뭘 보이는가? 출애굽기 2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얼굴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3번이라는 말은 절기 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주일 나와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한테 얼굴 보이고 싶어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매일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대화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 얼굴 보이는 게 무서웠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요 축복이요 주님 만나는 게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을 보이는 날이다. 여기 남자라고 해서 이거 좀 남녀 차별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남자는 영어로 man인데 man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로 말하면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래서 man은 기억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기억하는 자라고 지은 거예요. 사람이라 일컬으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는 대표격인 것이지 남녀 차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 절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서 보이는 날이에요. 23장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빈손으로 너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얼굴 보이니까 잘됐다. 화장만 하고 나오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맥추절이 뭐예요? 내가 농사 지은 것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농사를 안 져요. 그죠? 우리는 농사 짓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린 다 도시에 살아요. 그럼 우리 첫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첫 번째는 감사 예물로 드리는 걸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맥주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물질이니까 물질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순위, 맨 먼저로, 그리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주일날 감사헌금보다 좀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우리는 6개월을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주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사랑하여 축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나와 보이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인정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일반 감사헌금보다는 다르게 해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진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삶을 보이는 날이에요. 내가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 붙들고 살았습니다. 딴 길로 안 갔습니다. 많은 열매는 없지만 주님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 저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나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삶을 보이는 날이에요.
지난 6개월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녹록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감사함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순위에 맨 먼저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그 구원의 큰 감격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